이제 우리가 이 앞선에 보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 여인이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에 동네로 들어가죠. 가서 외쳤죠.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39절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왜 믿죠?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가서 외쳤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보죠. 이제 39절에 이 여자가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대요. 예수를. 그렇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자는 거예요. 또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랬잖아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 다음 뭐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죠? 자, 그럼 뭐죠 이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뭐였죠? 그러면 이 여인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로 우리 식으로 본다면 뭐죠?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보자는 거예요. 자, 보죠. 그럼 이 여인이 가서 지금 사마리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가서 외쳤는데 뭘 외쳤어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했어요. 내가 행한 거 뭐였어요? 그럼 그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다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 여기 지금 복음이 있나요? 자, 우리는 좀 왜 그런가 한번 보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믿는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더 자세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했던 것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뭘 하냐면 간증 형태고 좀 더 이 사람들은 본래적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어땠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뭘 하죠?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왜요?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별볼 일 없어요. 한 인간 목수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 그래?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냐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니까 여기서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믿었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한다면 어떤 개념이죠? 선지자적 개념이에요. 선지자 개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이제 선지자로 볼 수 있겠죠. 왜요? 선지자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점쟁이 아니면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볼게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써 이 증거를 원어로 보면 뭐냐면 증언하다, 증거하다, 호의적으로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보죠. 평판이 악하죠.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박 목사 그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를 아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네 마을에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그 목사를 만났어. 근데 그 목사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사람이었어. 그럼 왜 동네에서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악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라고 궁금해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만나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평했던 그 평을 그대로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 사기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서 보면 알아요. 이제. 자, 다음에서.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틀에 있었어요. 근데 41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봐요.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청하죠.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건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이건 구원 아니에요. 영접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개념이니까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접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아무리 영접해도 구원은 안 이루어져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대접을 해도 구원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대접해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고 전 재산을 나한테 줘도 여러분들 구원 안 이루어져요. 나한테 주는 것은 말짱 꽝이에요. 구원하고는요. 구원하고는 꽝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 돼. 영접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하고 아무리 대접을 잘해도 구원은 안 이루어져.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영접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어떤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을 보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도 저 새끼, 못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저 새끼 나가도 되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따르겠어요? 이해가요? 그죠? 네. 아니 자기 집에서도 버림받은 놈인데 어떻게 밖에서 하겠냐고요. 예수님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도 자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죠,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인정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구원하고 별개의 얘기가요. 사실 이 믿음은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적어도 자기 마을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남편이 다섯이라니까 뭐 찾고 뭐 더러운 거 뭐 깨끗하게 하고 그따구 소리 하고 아니요.
적어도 이 여자는 자기 마을에서는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신뢰를 하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디로 와서 우물가를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때야 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인정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는 절대 우리가 전하는 이거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개판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렇죠? 네. 전에 나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들은 안 믿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자기 부모들의 명예에 거역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그랬대요. 자기 부모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렇게 그러더래요. 네가 한 번도 우리 말에 거역한 적이 없는데 네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우리도 믿으면 그냥 따라왔대. 왜 따라왔어요? 지금 그 사람 예수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그랬어요? 네가 믿는다 하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참일 것이라는 거죠. 난 모르겠다만,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안 만났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네가 말한 것은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도 그 말에도 나도 너를 믿으니까 그 말도 믿고 가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여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마을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보고 우리는 자꾸 욕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형편, 처지, 법,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윤리관이 어떤 건지, 국가관은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는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뭐 또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뭘 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보면 어때요? 보여지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이 여인의 한마디에 따라서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러잖아요. 함께 유아기를 처음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간 있었어요. 함께 예수님이. 그리고 41절 보니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로고스 그래요.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했죠. 1장 우리가 1절에 봤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로고스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건 뭐죠? 복음이죠. 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 육신을 입은 자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 있다는 것인 예수, 그 육신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입은 자신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본래적 말씀이었던 그 말씀, 즉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이고 생명이신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저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것은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못했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뭘 했냐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그래서 간증을 듣고 교회로 와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교회로 왔다 해서 그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뭘 해야 돼? 교회는 이제 목사는 지금 예수님이 전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뭘 전하고 있냐면 똑같이 간증을 듣고 왔는데 그 간증을 여기서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껍데기죠. 그럼 뭘 전하고 있죠?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뭐 그 무리를 걷고 이런 것밖에 더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것은 저 사마리 여인이 전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걸 듣고 왔어요. 근데 봐요 이제 보자고요. 자, 예수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였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하였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3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거 믿음 아니었죠. 그건 아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저기 우리를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42절에 와서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뭘 믿었냐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육체적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랬더니 유대에서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도 듣고 있는 예수 유대로부터 그럼 뭐였어요? 목수의 아들 사기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요. 그러고 이제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하면 병 고친 거 이적 베푼 거 그걸 들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에게. 왜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들었다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있지 좋은 소식은 듣고 있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심리가 뭘 하냐면 좋은 소식은 안 전해요. 나쁜 소식을 전하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해서 그 9가지 잘한 것 갖고 말한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진다고. 똑같아요. 사람 심리가. 이거. 자,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랬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 앞서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실질적 믿음이 아니었죠. 네. 이게 뭐였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호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호의죠. 유대에서는 배척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쪽에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인해서 어때요? 그들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고 했죠. 조금 전에는 선지자 개념이었다고 이제는 구주로 알게 돼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땠냐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뭘 보냐면 그런 거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질 거라? 아니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뭘 하냐면 지금도 그래요. 엄청나게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간증이에요. 간증 얘기예요. 전부 다. 복음 아니에요. 전부 다. 네.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만났다. 병이 들어서 만났다. 폐병이 걸려서 상하게 했는데 만났다. 뭐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그거 복음 아니잖아. 이 여인이 말한 거 뭐가 다른 거 같은 거 같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어디 있었냐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뭐냐니까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전했겠어요? 저 이제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여기까지 다 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사야 될 거라. 언젠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는 사해져요. 언제 사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왜죠? 자,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육체가 죽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져 버려요. 처음 들어보죠. 그럼 이제 이단되죠. 근데 왜 그러죠? 죄의 싹은 그러면 싹을 치부란 거죠. 싹이 뭐예요? 값이죠. 그 내가 지은 육체로 지은 모든 값은 언제 치러요? 뭘로 치러요? 죽음으로요. 죽음으로 치렀으니까 내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언제 없어져요? 죽을 때요. 만약에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 그 죄값이 안 치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할 때 어디다 심판해야 돼요? 시체에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시체에다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 안 하고 죽은 사람은 시체를 이제 갈갈이 찍든지 볶든지 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번 봐줘. 우리 시체는 뭐죠? 흙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언제 사함 받았더니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죄값을 다 치렀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요 육체의 죄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냐면 네가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냐면 거듭났냐 안 났느냐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갖고 판결을 해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요.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어때요? 저 유튜브 같은 데 보기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육체적 범죄에 대한 심판 얘기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톱으로 어쩌고 뭐 뱀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죄의 싹은 죄값은 사망이야. 너 죽으면 그래 끝.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형수 사형시키면 끝. 그 육체로 했던 행위, 어떤 범죄에 대한 행위, 그리고 치렀어요. 그럼 어쩌죠? 그 실제는 죄 없잖아요. 그것이 그 육체로 지은 범죄에 대한 것이 그 육체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목을 달아매놨으면요 없어질 때까지 목을 달아매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 내주잖아요. 왜요? 죄 없으니까요. 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은 뭘 하냐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값을 다 치러졌다 하면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면 안 되죠. 그럼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회개해서 그 죄가 다 사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갖다 죽이죠, 육체를?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르죠, 지금. 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요. 딱 돌아가 버리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라는 그 개념은 구원과 별개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거는 뭐냐? 징계죠. 심판의 거 아니에요. 육체의 죄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체로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못 받는. 그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건 뭐죠?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해도 상 받아 안 받아? 받은대요. 근데 네가 성령으로 거역하면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 말로 거역한 건 뭐죠? 육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가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육적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육적 범죄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게 다윗이 몇 구원 받아요? 그 육적 범죄잖아요.
영적 범죄 아니죠. 왜? 어찌됐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 법에 의해서 본인들과 범죄가 인식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을 내가 다 죽여도 나는 천국 간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다 죽여버렸으면 5천만 원 죽여버렸으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이면 신집사님도 포함된 걸 알아?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거죠. 아, 저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자기 행한 모든 걸 말했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분들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믿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분명히 39절은 그 말을 믿고 왔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건 뭐였어요? 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나쁜 소리를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와서 들었는데 만나봤는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보니 진짜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말한 그거는 그렇잖아.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말을 믿는 거 아니야. 네 말을 믿는 거. 그러니까 네가 잠깐 보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죠. 그럼 뭐였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 네 말이 아니야. 네 말 때문에 되는 거야.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안 믿는다는 거죠? 구주인 것을 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말을 통해서는 모르죠. 저 여인을 통해서는 예수가 구주신지를 몰랐어요. 그럼 뭐였어요? 예수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거고 선지자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받아들였지 그가 구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히 간직을 통해서 구주라는 걸 몰라요. 알겠어요? 간증을 통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반드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간직이 곧 구원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것 보고 쫓아다녀요. 어디서 병 고친다. 네. 수많은 사람들 가고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 전 재산을 갖다 다 헌납에 헌금해버렸다. 그럼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처럼 쫓아다녀요. 아니요. 그건 그냥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다고 자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건. 근데 그 믿음은 그 사람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구원은 반드시 말씀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 볼게요. 이틀을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럼 뭐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 우리 조금 전에 그랬죠? 마태복음 보니까 뭘 했냐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의 고향인 곳에서는 다 배척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와서는 어땠어요?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44절 관점에서 본다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 예수님은 지금 높임을 받고 있죠.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선지자로 된 거죠. 선지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자인 예수는 이방에 와서는 높임을 받았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왜 여기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높이? 가치. 그 가치. 네.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예수를 인정을 갖고는 안 받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은. 육신의 예수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존경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안 받아들인다. 바꾸면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안 받아들이더라. 근데 어디 가서 받아들인다. 사마리아 가니까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에 갔더니 안 받아들이는데 사마리아 갔더니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저 여인이 예수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선지자라고 소개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다. 그리고 믿고 보니까 구주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적어도 소개했던 것은 선지자를 소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뭘 하냐면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나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는 것은 진짜 그 예수를 믿었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밖에 못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밖에 못 전했죠? 이 여인이 전하는 것은 선지자밖에 못 전했죠. 메시아는 못 전하고. 자, 볼래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남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몰라요. 즉 복음을 몰라요. 그렇죠? 복음을 몰라요. 뭐라냐면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자세히 가르쳐줄 걸 저기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저희는 그분을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가 말한 그거 바로 나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생긴 거예요. 성령 거듭남이 있었어요. 근데 뭘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가 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이 여인 안에 없죠. 뭐만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은 생겨졌지만 이 여인 안에 이 메시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이 메시지가 없으니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지. 그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구원을 시켜놓고 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해요? 없잖아요, 그들도.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맡은 자 그랬잖아요. 바뀌면 이 여인은 말씀을 맡은 자가 지금 아니죠. 자기는 지금 만났어요. 만났지만 말씀이 이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야 돼요? 말씀을 맡아야 되죠. 적어도 뭘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모르는데 뭐라고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하냐면 간증밖에 못하죠. 근데 그 간증은 절대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기암이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병을 고침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난 이거 엄청 기뻤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전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저기 선지자 쪽으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선지자로 전했을 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자, 갈릴리에 갔어요, 이제. 갔더니 그를 영접했대.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예루살렘에 하셨던 모든 일. 뭐죠?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자, 일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 아니죠? 말씀 아니에요. 적어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다면서 영접했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영접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근데 말씀 아니죠. 예루살렘 했던 일이에요. 그럼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들이죠. 그것들 보고 했어요. 그래서 볼래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충 설명이 46경.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드신 곳이라. 그럼 지금 이적 얘기죠. 지금 이적 얘기예요. 저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적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그때 봐요. 이제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지금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죠. 갈릴리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죠. 왜냐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죠.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갈릴리 사람이요? 아니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했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바꾸면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적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이제 봅시다. 근데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갔죠? 이제 갈릴리로.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네,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으면 뭐라고 하죠? 지금 그러면 갈릴리가 좀 높은 곳인가 봐요. 그죠? 가버나움보다 내려오라는 걸 보면. 그죠? 예. 예.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라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생겼는데 가서 예수님부터 고쳐달래요. 그죠? 예. 그때 예수께 해요.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적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지금 한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마태복음가 어디 보면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도 위에 상관도 있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상관이 나한테 오지 않고 명령만 해도 나는 움직이고 나도 그 부하들한테 가지 않고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움직여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왜? 예수가 상관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상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오라는 거예요. 같이 계속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뭐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다. 너무 믿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50절 봐요. 가라. 가. 네 아들 살았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뭐였어요? 눈으로 보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같이 가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가버나움 사람인 이 왕의 신하기란 뭐냐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래요. 그때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네 아들 살았다 했더니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사람? 안 봤어요. 근데 예수님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랬더니 믿었대요. 그럼 그냥 어때요? 믿고 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갔는데 가서 보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가버나움 사람과 갈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갈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한 것과 이 가버나움 사람이 영접하는 것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보아요.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을 때 첫 번째 그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했던 그 예수와 두 번째 영접했던 그 예수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여기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말했죠. 우리가 목사를 대접할 때 성경은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래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니라고. 육신의 목사에게 증거해요. 아무리 대접했지 그 말장 꽝이에요. 내 영혼에게 생명의 만나를 준 그 목사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너는 그런 거죠. 너는 그것을 가질 수 없지 않냐. 너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인데 그 목사는 하늘 것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땅의 것을 가장 좋은 걸 갖고 대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하늘 것을 안 준대. 땅의 것 갖고 땅의 목사한테 대접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런 거죠. 땅의 목사들한테 대접을 죽기 살기 해봤는데 말짱 꽝이에요. 그런 게 도둑놈 새끼들. 그러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목사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진짜에게. 그러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실상은 보면 내가 진짜들에게 안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반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의는 아니죠. 그렇죠? 내가 고의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대접 안 해야 돼. 저 도둑놈이라고. 그런 의미는 안 갖고 있어요. 미필적이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알면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불순종 불순종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사탄이 항상 늘 말하죠. 항상 앞서가서 참을 왜곡시켜 놓으면 항상 뒤따라가면서 이 왜곡된 것을 갖고 와갖고 참을 못하게 만들어요. 참을.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죠. 범죄가 앞서요, 법이 앞서요. 범죄가 앞서요. 법은 항상 범죄가 이제 꽝창 터지면 그때 법을 만들지 한 건 터잡고 법도 안 만들어요. 그거. 네, 똑같아요. 사탄이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뒤따라가요. 밀어나게. 그래서 항상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해놓으셔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헤아리실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새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헤아리실 것이 없다는 말은 사탄들이 어떤 괴계를 써놔도 그거 옛날부터 쓰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너희들 다 알아. 그죠? 아담에게 와서 했던 그 수법을 사탄이 와서 20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왔을 때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와서 똑같이 그걸 장난을 해요.
육적인 거고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손댈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건 1급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전해요. 어떤 예수 전할까요? 육적인 예수를 전해요. 그들은요,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지는 않아요. 그들은요. 근데 육적인 예수는 전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계속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과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또 비교를 해버렸죠.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요 이거. 근데 이제 봐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그 말씀 믿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보죠.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아까 뭐였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아버지를 믿고 가버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 종들을.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언제? 그랬더니 어제 제7시경에. 그때가 언제인데? 그랬더니 자 봐요.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 그럼 어땠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가고 있는 사이에 나는 게 아니고 그때 네 아들 살았다.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산 게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가버렸던 거고. 그죠? 그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을 해요. 근데 다 가짜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진짜로 받아봐요. 그럼 기다리고 봐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진가 봐요. 안 이루어지면 가짜구나. 이루어지면 진짜구나 그런 거죠. 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거 해요. 언제 하고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시간적인 약속. 그럼 그때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보통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계획이야. 그러니까 넌 그럼 알려주는 목적이 뭐죠? 준비하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도 있겠죠. 기대해라 라는 말도 있죠. 자,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거를 믿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거요, 자꾸 나쁜 개념을 보는데요. 왜 나쁘죠? 어떻게 애기가 아까 말했죠? 못 잡는다고. 근데 잡았대요. 그러면 이거 실제적 잡았을까요? 손으로? 응? 아, 몰라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야곱이 뱃속에서 지금 나올 때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수 있는 판단해서 사기를 치고 그런 못된 마음으로 그걸 잡고 나오려고 했다면요. 나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나오자마자.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요. 엄마 힘쓰지만 내가 나갈게. 그러고 나와버려요. 지가. 그리고 나와갖고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1시간 2시간 안에 일어서서 걷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럼 나왔으면 적어도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지금 엄마는 에서하고 야곱 두 딸을 자기 아들이니까 두 딸 사랑해 전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밀어버려야죠. 전 못 먹게. 안 그래요? 알고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면 밀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발로 차버렸을 거 아니에요. 에서를.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뱃속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건 하나님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한 거지 사람의 관점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뱃속에서 그 작은 놈이 형 발 잡고 놓은 거 보여 이렇게 본다고? 보였어? 얘나 봤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였어? 근데 왜 그렇게 해놨어? 그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게 어디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누구죠? 요한의 엄마?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하고 둘이가 딱 만나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했죠. 그럼 지금 뱃속에 있었죠. 예수는 지금 임신한 거죠. 그때는 어때요? 갔더니 얘기할 때 요만한 게 어떻게 뛰노라.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뛰냐냐고 요만한 게. 어떻게 알아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이 뱃속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봐도 이제 다시 이쪽에 가서 에서와 야곱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길고 뛰었는데 이 뛴 게 사람이 아기가 뛴 거예요? 성령이 뛴 거예요? 이해 가요?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그냥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정확히 보면 성령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성령이 사기꾼이면 누가 성령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단의 사람이 성령을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 같았죠. 이해 갔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요. 그때 봐요. 아이가 살았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뭘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과 약속하셨고, 그렇죠?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걸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400년 동안 가서 이방에 가서 계기 될 거라 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럼 뭘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 때와 그 시기는 자기는 몰라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루어졌죠. 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000년이 걸리든 3000년이 걸리든 400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어요, 그거.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노아 때에 이루어버려요. 그게 노아 홍수 때 그거죠. 그럼 노아하고 약속한 것이고 노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개념이 아닌 저 보편적인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건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뭐였어요? 노아 때는 노아하고 약속을 했죠.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심판은 뭐냐면 불로 심판한다. 근데 뭐냐면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약속했던 게 아니었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런 증세가 있을 거다. 징조. 그렇죠? 징조. 네. 근데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해, 달, 별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해,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하늘의 달, 별, 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요? 뭐냐면 그러죠. 징조와 일월
연일월치 했어야 안 돼요. 기억해요, 안 해요? 그랬죠. 그래서 뭘 하냐면 하루가 지나면 한 시간, 하루,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월, 그쵸? 근데 그거 같은 뭐예요? 징조.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다시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하늘이 붉고 뭐 하면 비가 오겠다 하고 뭐 하면 하겠다. 그건 뭐예요? 그게 징조죠. 징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보다 뭐라 하냐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알아라 그래도 마지막 때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 징조를, 그럼 이 징조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다 징조를 알게 해놨다고 했잖아요. 자,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요. 오늘 징조였어요. 그거. 그쵸? 지금요. 마지막 때는 불로 씌인다. 그 징조는 어디서 와요? 또다시 하늘이에요. 근데 그 불은요. 늘 말하자면 뭐 말하는 게 보면 뭐 원자폭탄으로 3차 세계 전쟁이라는 3차 세계 전쟁에서 원자폭탄으로 해서요. 세계가 심판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로 심판받았다 하면 전 세계에 안 맞을 곳이 없어야 되니까 저 섬 독도에 사람 살고 있죠 지금. 예. 독도도 원자폭탄 맞아요. 그것이 3차 세계 대전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들을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독도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사람이 있는 곳 거기는 어디를 막론하고 다 원자폭탄이 터져야 돼. 이 지구가 오면 원자폭탄이 다 터져야 돼. 물론 그 많은 숫자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쏠까요? 돈이 얼마인데? 독도에 사람 하나 있다겠고 독도에 가서 원자폭탄 쐈겠어요? 안 쏴요. 돈이 얼마인데? 아니에요. 징조는 어디 되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심판은 징조니까 하늘이에요. 불로 심판이 돼요. 저는 뭘로 하냐면 지금 과학자들 자꾸 뭔 얘기해요? 환경 얘기하잖아요. 환경. 바닷물의 온도가 뭐 1도가 높아지고 뭐가 어쩌고 그러죠. 해수 온도가 어쩌고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식혀주는 게 바닷물이잖아요. 낮춰주는 게. 그런데 지금 못 낮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원래 그 온도가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게 뭘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뜨거워버리다 국수 삶아서 식힌 거예요. 식혀져? 똑같은 원리예요. 안 식혀지는 거죠. 그럼 이 지구는 어때요? 더 나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이 지구상의 산소가 31%래요. 산소가. 과학이 발달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원리가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원리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하냐면 산소가 31%래. 근데 1%가 모자라면 식물이고 동물도 죽는데 우리 생각할 때 31%가 30% 갖고 살지 않겠느냐? 못 산대. 알겠어요? 못 산대요. 1% 모자라면 산소가 부족하대. 그러면 32%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했더니 32%가 되면 발화점 온도가 더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32% 되면 어떠죠? 불은 산소로 필요하죠. 산소만 없으면 어때? 불? 꺼져버려요. 우리 안에 저기요. 온수기 있죠, 온수기. 저거 켜놓잖아요, 지금. 저거 켜놓고 문 열고 저기 가서 이제 그럼 바람 불어야 되잖아요. 저거 온수기 키면 불 안 켜져요. 꺼져버려요. 왜죠? 제가 산소를 다 태워버렸어, 지금. 그리고 여기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저기 안 붙어요. 씻을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내가 8시부터 저걸 켜놨더니 머리를 어저께 샤워, 이제 저녁 운동하고 샤워를 다 했어. 그런데 나는 또 이 머리가 자고 나면 개떡이야. 이게 막 지만대로 생겨. 이게. 너무 머리카락만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하려고 불이 몇 불을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로 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산소 태웠다고 저기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1%만 높아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죠? 산소가 1% 높아지면 확 붙어버리겠죠? 네, 지금 그런데 계속 온도는 높아가지잖아요. 온도는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불 잘라줘, 뭐. 네.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자, 우리는 그런 것들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죠, 이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하신 그때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가요? 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였던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이루어졌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죠? 53절 이렇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 믿으면 뭐예요, 그러면?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떤 표적과 이적이 아니었죠. 뭘 믿은 거죠?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보죠.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믿었어요. 첫 번째 그 여인이 말했던 것 갖고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거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였냐?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였어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적이죠. 네.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에서 이적과 표적이죠.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믿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또 다시 봐요. 갈릴레인들이 믿는 것은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근데 그건 참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그거 아니면 믿지 않지 않냐?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아니었어요. 이적도 안 봤어요. 표적도 안 봤어요. 뭐였어요? 예수님, 네 아들 살았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역사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도 뭐죠?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가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가짜였거든요.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한국에 오신다고 하면 아니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할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릴 거예요. 싹 버리고 나면 나에게 믿음이 없죠. 뭐만 남아요? 껍데기를 뿐이겠죠. 네. 우리가 적어도 온전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셨던 것 혹은 언약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줄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때를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